네, 오늘은 학계 1장입니다. 학계서는 1, 2장으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학계, 스가랴 이 두 개의 이 선지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기초를 놓고 시작을 했는데 방해로 인해서 오랫동안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고레스 왕 죽고 그 다음 캄비세스 왕 죽고 그 다음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재개가 되게 됩니다. 한 약 14년 후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성전 기초만 닦아놓고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학계서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이라고 그래서 다리우스라고도 하고 다리오라고도 하는데 2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24일까지 그러니까 한 약 3개월 가량의 날짜를 적으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3개월 한 24일 정도 그가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계는 그 이름이 뭐 흔한 이름은 아니죠. 하박국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학계는 절기,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1차 포로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유대인들의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거기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 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 항상 정말 최고로 높이 치는 것은 늘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거나 또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을 아주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도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도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이 스룹바벨도 바로 이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이제 밑면에 깔려 있는 건 스룹바벨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고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이라는 이 한 인물도 메시아적인 인물로 그렇게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이런 겁니다.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잘 꾸민 집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너희는 잘 꾸미고 살고 있는데 왜 성전은 아직도 이렇게 기초만 놓여진 상태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말합니다. 5절과 7절에 이런 반복되는 구절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라고 하면서 너희를 돌아봐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급료를 받아도 주머니에 남은 것이 없다. 왜 그러겠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7절부터 반복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궁핍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 집을 위해서는 너희가 행동이 빨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이슬이 그쳤고 한재가 들게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이렇게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독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얘기가 그들의 반응인데,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12,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자세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내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일이 뒤에 뒤처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뒷순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질서고 원리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그 이상으로 해 주실 것이다. 그게 선지자의 강령이고 율법의 가르침이다.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대접을 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가르침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성전을 황폐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잘 꾸민 집에서 산단 말이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수고해도 얻는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 원인은 영적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떤 우선순위, 하나님이 항상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항상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하는, 나를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 주셔야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질서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온전치 못한 잘못된 상태 혹은 병든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로 말하자면 한재가 들어서 수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쳤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말이었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반성하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마음도 또 여호수아와 또 총독의 마음도 또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을 받아서,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감화 감동해 주시니까 다시 여호와의 전 공사가 시작되게 됐다.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이제 성전은 완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말을 재미있게 하고 말을 흥미롭게 해서 그것들이 양념처럼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속에서 정말 재밌게만 듣고 가버리고 만다면 또
즐겁게 듣고 마음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고 갑니다마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것이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한재든 거나 똑같은 거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지도 못하고 길가같이 새가 와서 집어먹어버리고 또 돌짝밭같이 뿌리는 내리지만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타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가시밭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는가 싶으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방해가 있다고 그만둬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온전히 100% 실천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다 이겨내고 그것들을 해내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가? 또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또 삶의 나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는가? 이것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학계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고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성전 건축을 재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먼저 내가 영적인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윤택하고 더 결실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또 섭니다. 그 옛날 성전 재건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그들이 큰 청혼의 꿈을 안고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그 일을 진척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그들이 감동받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뒤로하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성전을 건축해낸 것처럼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그런 순수하고 또 충성된 그런 신앙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수고하는 거에 그 이상의 몇 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